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업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시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시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파하시겠다. 싸움과 모든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를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라. 인간의 눈으로는 크고 강하고 많고 성벽이 하늘을 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등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싸우신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나아가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아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항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돌이키게 되었는데 돌이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참으로 애굽이 수많은 이방인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약할지라도 사실은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은 세상이 악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어 세상의 악함을 징벌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제발 사슴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인즉 고개를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하나의 진멸치 않는 이유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이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멸치 않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로다.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나지 않고 교만하여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치 않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기인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나에게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착해서 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기인하여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 은혜로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아무 자격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 1%의 마음이 있으면 99%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여지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분란과 파당이 형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만 때문입니다.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로 아론을 통해 만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레위인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그 하루를 죽이게, 형제를 죽이게 해서 3,000명이나 죽었었던 그 일, 다시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은데 첫 번째와는 좀 다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첫 번째 해줬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네가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여러분 호렙산 한 15년 전에 가봤나 저는 모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 반쯤 일어났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해돋이를 보려고 걸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깜깜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몰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가파르대요. 꼬불꼬불. 그래서 낙타를 타고 요즘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그곳에 두 돌판을 가지고 4시간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천천히 올라가서 며칠 걸려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돌산입니다. 나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간다는 건 굉장한 수고를 요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돌이키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수고로움을 통해 참 우리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겠나라고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의 수고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고 가져올라오라.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언약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돌판을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소중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돌판을 보관할 만한 언약궤라고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는 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궤를 만들어서 준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 준행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거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언약궤인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어나 언어나 책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소중히 간직해라 라고 언약궤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게 되지요. 이 모세는 그와 같이 동일하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씀을 받았고 다시 언약궤에 집어넣는 그런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수고를 따라 다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네롯, 브네 야간, 모세라, 국고다, 엿바다 그 근처 호렙산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두듯이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따라 세우라. 그래서 레이지파라에서 그는 대신 이 일을 행하되 형제 중에 어떤 분깃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기업도 없다. 12개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그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가가 호호 대대로 유업으로 삼아 먹을 수 있는 기회 생업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니만 레위는 그렇지 않다.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니 먹고 사는 일에 신경 끄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것에 사는 그런 다른 지파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데 전념해라 라고 하는 의도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라고 하는 지금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일에 신경 꺼라.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분깃의 세상에 있는 것에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너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러니 그 일에 전념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사람처럼 투잡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은 부목사님들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을 제공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있는 것으로 안 되니까 투잡을 택시 운전을 또는 대리 운전을 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모는 환경도 안타깝고 또 그렇다고 가는 목회자도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에 집중하여 레위인과 같이 분깃도 기업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한가? 모르겠네요. 부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최대의 배우자는 간호사, 교사랍니다. 그 이유가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평균 기간은 10년 전에 한 5년에서 7년입니다. 지금은 7년에서 10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는 평균 정도의 나이는 35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제적 문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는 45세가 넘어야 됩니다. 상당히 늦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현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 다음에 10장 후반부에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바라보라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정말 놀랍게 우리는 바뀌질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더 신경 쓰는 듯 싶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셔요. 한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딴짓 좀 할 수 있게. 그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는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요. 여러 사람 있을 때 우리는 잘못 안 합니다. 사람들 눈이 의식이 돼서. 혼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든 혼자 있든 각별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실실 웃고 감사하고 혼자 있을 때도 밥을 반드시 정확하게 앉아서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계시다는 생각을 경외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외하라 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경외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도,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시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주시는 계명뿐만 아니라
명령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는 규례에 이르기까지 지켜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꺼리낄 것이 없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희락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정직함으로 대할 수 있어 마땅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모든 하늘의 하늘. 뭐죠 이게? 하늘은 하나님이 피조되어진 이 땅의 하늘을 말하고요. 모든 하늘의 하늘, 복수 형태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피조 세계에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하늘도 그리고 이 땅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수십조 누구는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개미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물고 가고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 가만히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볼 때 개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물고 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물고 가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면 내가 보면 참 한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그래서 잠시 맡겨 주신 것, 내 몸도 내 자녀들도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잠시 맡겨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그럽니다. 양자. 우리의 자녀들도 양자들입니다. 잠시 맡겨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과 아브라함이죠. 야곱이죠. 그 위에 이삭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조상을 택하여 그 조상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회고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를 아무리 해를 가하는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를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담대하십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다시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굳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그 마음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삼고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까?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에 곧게 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명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율법 조문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자고하지 않도록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깨닫게 하여 우리의 목이 꼿꼿하게 뻣뻣하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의 수고로 나아가게 하사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겨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